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저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왕이 되었지만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뉘게 한 그 상황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두 동강이로 만들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나라를 당연히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또 인간의 욕망과 또 욕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찾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과 북쪽의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으려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군인들을 동원해서 18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북쪽에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르호보암과 그리고 전쟁을 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을 보면요, 23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나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싸우게 되면 남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동강으로 나뉘어서 북쪽 지방을 빼앗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욕망에서 보면 당연히 빼앗긴 땅을 찾는 것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도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나라를 다시 찾는 것도 그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욕구대로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의 그 욕망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것은 르호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4절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남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욕망과 욕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로막혔을 때 그들은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로막혔을 때 정말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남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욕망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과 욕구와 욕심들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으로 그런 것까지도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것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앙적인 울림으로는 신앙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르호보암 왕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래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욕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할 때 르호보암 왕은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이 이제 훗날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이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자신의 욕심과
또 욕망 앞에서, 또 욕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각자의 길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일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욕망과 또 개인적인 어떤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분명히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과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 앞에서, 인간적인 유익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유익 앞에서, 우리의 이익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막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받음으로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항존직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뭐 원하는 대로 그냥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본능대로, 그리고 소소한 어떤 인간의 즐거움도 부담이나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행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우리들은 절제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귀한 직분을 맡을수록,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가 더 책임을 지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우리가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 앞에서, 자신의 이익 앞에서, 자신의 욕망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로막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과 북의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을 원하실 때 물론 신앙적인 갈등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갈등 안에서도 갈등을 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